예,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47페이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종이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종이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자신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나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표현은 낯선 표현이고 낯선 개념입니다. 지금의 우리에게는 종이나 노예제도를 이 땅에서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돈의 노예다, 술의 노예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실제로 쇠사슬에 묶여 다니거나 채찍에 맞으면서 또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평생 살다가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노예의 모습입니다. 불과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조선시대까지도 보면 이런 노예가 있었죠. 종이 있었습니다. 종은 단지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사도 바울 시대 2000년 전에는 종이나 노예제도라는 것이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평범한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노예시장에서 소나 돼지처럼 사람을 매매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그 뿔이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죠? 예전에 한 거. 알렉세일리가 쓴 것을. 거기에 보면 쿵타킨테가 이렇게 팔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 그 소시장이나 이런 데 이렇게 가보면 거기에 이렇게 좀 넓은 마당에 뭐 평행봉 같이 생긴 것들이 여기저기 서 있어요. 그럼 소를 그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소를 제일 먼저 어디를 보냐면 이를 봐요. 이를 까고 이를 봅니다. 이가 제일 좋은 소는 다 좋다. 그런 개념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흥정이 되면 소를 사서 가는데 노예도 그렇게 사고 팔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보면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여자분들은 남자보다 더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두 지금 와갖고 자신의 족보를 이렇게 캐보면서 다 양반 가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한 300년 정도만 거슬러 올라가면 어땠을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양반이었다가도 역적으로 몰리면 노예가 되는 것이고, 잘 살았다가도 망하면 거지같이 사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로마 제국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또 노예는 최고의 재산이었습니다. 노예가 주인이 할 일을 다 함으로써 주인은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노예가 되는가? 전쟁에서 패하면 노예가 됩니다. 또 빚을 갚지 못하면 자신의 몸값을 치르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극심한 가난에 처하여 의식주 문제를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부자의 노예가 되어서 먹을 것과 잠자리를 해결하였다고 합니다. 노예에게는 어떠한 보수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나 당나귀 그것처럼 주는 대로 먹고 때리면 맞으면서 말없이 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없이 일만 하였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인 앞에서 주인님 이거는 이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요.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노예와 당나귀의 차이는 노예는 말을 알아듣고 시키면 대답하지만 당나귀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 그렇게까지 비유되는 것이 노예였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니까 노예는 무엇을 소유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다. 또 노예는 두 주인을 섬길 수도 없었습니다. 노예는 오직 한 주인의 독점 소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자유도 없고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도 없고 오직 주인의 명령만 있었던 것입니다. 노예의 몸뚱이뿐만이 아니라 노예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 그건 모두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노예가 하는 모든 행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의 유익만을 위해서 쓰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에게는 칭찬이나 수고, 감사 그런 게 없었습니다. 노예가 하는 것은 그 어떠한 수고라도 그것은 당연하고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집에서 강아지를 키울 때 강아지가 말을 잘 듣거나 뭐 일을 좀 잘하면 잘했다고 막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먹을 것을 주지만 노예에게는 그러한 대접이 전혀 베풀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노예에게 인간적인 대접을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박해당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노예를 노예로 취급하지 않고 노예를 인간으로 취급하고 대접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회가 노예와 사람을 혼동하는 비인도적인 행위를 저지른다고 로마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노예 제도를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7년에는 값없이 나가서 자유할 것이다. 그가 단신으로 들어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어서 들어왔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단신으로 들어왔는데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마련해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를 낳았으면 그 아내와 자식들은 그 노예가 나갈 때 7년이 돼서 나갈 때도 상전에게 속할 것이다.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년이 되었을 때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노예의 주인이 그를 재판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려가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귀를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을 것이다. 나는 주인과 함께 살겠다며 자유로운 자기 결정에 의하여 종이 되었다는 약속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분, 사람들이 얕잖아요. 실제로는 너 그렇게 해라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해서 강제적으로 여기 귓발에 이렇게 귓볼에 구멍을 뚫은 노예도 꽤 된다고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노예의 개념은 노예를 사올 수는 있어도 그 기간은 6년 동안까지입니다. 제 7년에는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노예의 개념은 사람 자체나 생명까지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노동력, 그것도 단 6년 동안의 노동력만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6년 후에 그 노예되었던 사람이 내가 나가서 자유하지 아니하고 주인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자유의 종, 자유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서부터는 억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노예였던 사람의 마음의 원에 의해서 주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생활은 종이 되지만 마음은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에 보면 두 종류의 종이 나옵니다. 하나는 죄의 종이고 하나는 의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에 대한 구약에서의 맥락을 기독교에 접목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다. 죄가 너희의 주인이었고 너희를 독점했었다. 그때 너희는 죄 짓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였다. 주 예수께서 너희를 독점하고 계시다. 너희는 이제 의의 종이다. 죄로부터 자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옛날에 노예가 단 한 사람의 주인만 섬겼듯이 크리스찬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주인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생의 일부는 하나님께, 그리고 다른 일부는 이 세상에 바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가 원하는 대로 우리 몸을 죄에게 내어준다면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됩니까? 죄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은 무엇입니까? 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다스리심 아래에 두고, 비록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사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심하고 생각을 가질 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대상에 따라 그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 저절로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고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이제는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어떻게 법의 구속을 받지 않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아니라
믿음의 아비인 아브라함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구원과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직도 우리 마음에 배어있는 타락한 성품, 또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것으로부터도 우리를 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에서 용서받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한, 나의 타락한 성품, 그것까지에서부터 다 구해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우리의 죄, 우리의 타락한 성품, 우리의 온전치 못한 행위와 그 값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보다는 법적인 면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으니까 우리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 정말 영어로 뭐라 그러죠? More than enough, 이렇게 얘기하죠. 그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이 넘치고도 충분한 속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죄보다, 어떠한 허물보다도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값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이처럼 단지 우리를 의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성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성화. 날마다 날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고, 그것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전체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를 새롭게 의의 종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와 인식도 이 시간 새롭게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주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십계명에 보면 하지 마라가 거의 답니다. 하지 말라, 이 말은 일종의 소극적인 법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나이다 라는 자원하는 심령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자원하는 심령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이 자원하는 심령을 가졌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었다는 표시입니다. 이 자원하는 심령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서 버려야 할 것과 지불해야 할 대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를 성화의 삶,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를 모든 불법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보다 더 정확한 말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양자면 무엇입니까? 유업을 이어갈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유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이 이제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가니까 누가 그것을 물려받았습니까? 그 자식들이 물려받은 것입니다. 왜? 유업을 물려갈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무엇을 갖습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자원하는 심령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딱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정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편지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종이라는 신분은 그 당시에는 아주 부끄러운 것임에도 그는 언제나 자랑스럽게 나는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종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어디를 가보면 그 많은 목사들이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계획이 없는 것이 종입니다. 내가 내 나름대로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감추인 채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얘기할 때 나는 절대로 종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뜻만 받았습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한 자기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때 비로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이란 내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인의 뜻과 계획과 목적, 또 주인의 유익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의 종은 자신의 종됨을 기쁘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손양원 목사님 얘기를 잠깐 했었죠. 문둥병이라고 그러는 그 한센병자들, 그 사람들이 아픈데 거기에 가서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같은 성인,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같이 사지가 좀 멀쩡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살면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보다 그 환자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 더 힘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그 마음이 열리겠어요?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만큼 아프고 내가 그만큼 힘들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 그 빈민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테레사 수녀에게 와서 마음을 열고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맡겼겠습니까? 저 사람은 나와 같은 하나가 됐다. 우리가 그만큼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죠. 우리는 주로 무엇만 봅니까? 예수님이 병 고치셨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고 5병이어로 5,000명,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셨고, 우리는 그러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같은 것을 살리시려고 이렇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는 그런 목회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에 사람들은 많이 쏠립니다. 그게 바로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정말 안목의 정욕이
우리 내 중심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종됨을 기뻐하였습니다. 자신이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낮아졌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떠한 직책이나 어떠한 직분으로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언제 사람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제자들 앞에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정말 종의 개념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우리가 다 알지만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들어있습니다. 1776년 7월 4일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독립의 진정한 의미는 자유함입니다. 영국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 미국은 오랜 기간 동안 독립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보스턴 시파리 거기서부터 시작된 독립전쟁을 치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누구였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금의 우리가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정말 죄의 싹인 사망의 값을 더 주고 치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주님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종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질서 안에서 우리는 질서를 깨트리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 안에 있는 자유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예수님 아니다. 그 아니라는 요 둘레가 그 선이 무엇입니까? 헬라어에서 하나님의 왕적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실레오입니다. 바실레오. 우리가 예수님을 왕, 그것은 왕이라는 것은 바실레오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바실레오,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 순종하는 이유입니까? 우리가 왜 그 말씀 안에 살아야 됩니까?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뛰어나시며 은혜는 죄보다 뛰어나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영원한 생명은 죄의 싹인 죽음보다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은혜와 죄의 관계, 영생과 영벌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은혜와 영생이 그 반대보다 모두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독립기념일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인간의 근본에 대한 생각과 자유함에 대한 인식을 되새기는 정말 이번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 대신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으로, 자유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충성된 그러한 삶과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정말 죄보다 더 큰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